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의 제목인 행위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 언약을 이해해야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악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행위 언약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오시고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고 순종하셔야 했는지 그 모든 예수님의 복음적인 사역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고 강의한 적이 있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언약이라는 말씀을 쓰니까 좀 어렵게 다가와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란 말을 쓰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쉽게 풀어서 쓰면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언약을 이제 약속이라고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언약이 들어가고 약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 맺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하죠.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본 관계고 그 기본 관계에서 플러스해서 뭔가 더 특별한 관계 맺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란 것도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적 또 새 언약적인 그런 그 약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군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안 믿는 게 불신앙이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약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불변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믿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불변해요. 확실하고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진리와 약속들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불신앙, 불순종이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건 신학자들이 붙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 행위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조건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에요. 행위는 뭐냐면은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각 개인이 내가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돼.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불순종에는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할 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양면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양면의 법칙. 양면의 법칙.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하라는 계명이 함축되어 있어요. 또 하라는 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함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라 이런 뜻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간의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지켜라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순결과 신실함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 탐내지 말라는 것은 자족하고 만족하라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긍정적인 계명,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 죄짓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은, 죄짓지 않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면 살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이런 양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언약을 잘 또 설명한 것이 그 레위기 18장 5절이거든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행하면 살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예,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행하면 살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즉 순종,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해서 뭘 약속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담은 영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시간이 되면은 은혜 언약의 약속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뭐예요? 사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지옥이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것이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게 영생이에요. 아담은 아직 그것은 없었어요. 의롭게 창조되고 생명은 있었지만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시험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험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정 기간 시험의 기간 동안 완전 순종에 의의 삶을 살면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상태로 복 주시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안 주셔도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선악과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이지. 왜냐하면 천사들도 마귀와 귀신들이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와 귀신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탄이나 귀신들도 어떤 선악과나 이런 계명이 없었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우셔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열매만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새겨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줄 알고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마땅히 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과 상을 주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의무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주종 관계는 그런 거예요. 과거에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을 막 순종을 했는데 종님 순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 상을 주고 그런 게 없죠.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걸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영생을 줄게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언약이란 건 뭐냐면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천사에게는 이런 언약을 안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특별히 너와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특별히 너희 인간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순종한다면은 그래서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한다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는 영원히 함께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셔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속에 자신을 구속하시고 묶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키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말씀 안에 묶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내가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영원히 사랑해야죠. 약속에 묶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 여자 안 보는 거예요. 그 부부 서로만 보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있자. 그러면은 나도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나를 일정 기간 온전히 사랑한다면 나는 이제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정체고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행위 언약의 핵심. 그래서 아담이 받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은 단순히 나무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나무의 열매를 물리적으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럼 나무에 독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 자체는 그냥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아담이 뭘 어기는 거냐면은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피조물인 동물에게 없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2장 14, 15절의 말씀을 했죠.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잘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 주어졌죠? 모세 시대 때라면은 BC 1500년경, 실제로 율법이 주어진 건 한 1400년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줬죠. 그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읽혀지는 것뿐이지, 율법이 주어진 때에는 BC 1400년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 없는, 14절에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적으로 율법을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이 없어도, 십계명과 이런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뭔 증거가 되냐면은 율법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본성 안에 있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면서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한다 그랬어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거 죄야. 살인하는 거 죄야. 간음하는 거 죄야. 거짓말하는 거 죄야. 도둑질하는 거 죄야. 탐심 죄야. 이런 생각들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이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변명도 해. 아니야, 죄도 아니야. 이 정도는 죄 아니야. 이 정도는 죄 아니야. 죄야. 죄 아니야. 계속 이 양심의 어떤 가책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범죄하는 죄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 갈등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양심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희미해져 가지고 막 고발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아담에게 주신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데 그것은 확실했어요. 아담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뭔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담의 그 타락 전에 마음 상태를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불순종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매일 불순종해요? 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이유는 먼저 율법을 제대로 몰라요. 율법의 이해와 깊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십계명 매주 우리가 교독을 하지만은 그 십계명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깊은 이면의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것들만 말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양심적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헷갈리고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양심을 써야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어떤 막 변명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막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 상태밖에 없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죄가 없이 깨끗하고 율법이 선명하니까 그냥 살면 완전 순종이에요. 그냥 살면. 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기쁘고 그 마음속에 그런 완전 순종의 의와 성결의 삶을 사니까 그 속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 세계가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마음에 새긴 율법을 이해하는 대로 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내가 그렇게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마음에 그렇게 양심대로 살고 싶지 않은 갈등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런 갈등이 없다고요. 우리처럼 욕심이 넘쳐가지고 어떻게든 양심을 거스리고 이 정도는 해도 돼 변명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의 질서가 이렇게 잡히는 게 평안이에요.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난 구제불능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한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과 벗단 세속에 물든 마음속에 온갖 가득한 욕심, 물질의 욕심, 쾌락의 욕심, 또 명예 영광심, 교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이게 좀 죽어줘야 돼. 그래, 좀 믿음으로 살자. 양심을 써자. 일심정력으로 선한 양심을 써서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래 놓고선 또 양심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아담은 스스로 자기를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양심대로 살 수 있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에덴 동산의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 최고점의 안식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그 최고점의 안식을 못 맛봤죠. 최고점의 안식을 언제 맛볼 수 있어요? 육체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갔을 때, 그리고 영육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 그때 최고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최고점을 아직 못 봐요. 그 최고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최고점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맛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에 나와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양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왜 매일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몇 권 사가지고 집에 있는다고 절대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설교를 듣고 수백 번 설교를 들어도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기지 않는 이상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작동 안 해요. 그러니까 수십 번 설교를 들어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 돌판에 새긴 글자 지우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거 수세미로 박박 문지른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셔버려야 돼요. 그냥 연장 갖다가 망치로 부셔야지 그게 지워지지. 그렇게 안 지워져요. 그런데 더 안 지워지는 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은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처음 이 창조된 그 말씀이 지워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타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돌판에 새긴 말씀보다 지우기 어려운 말씀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은혜 언약이란 건 뭐냐면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법을 네 마음속에 그냥 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마음에 새겨져요. 어떻게 새겨지냐? 고린도후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율법을 새겨주시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따라서 마음이 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롭게 새겨야 되고 첫사람 아담은 이미 완벽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새겨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화롭게 되었을 때 완전해지지 여전히 부패한 욕심과 죄성이 남아있고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새겨야 돼요.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리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 은혜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성령 은혜는 필요할 때 말씀이 다 생각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신기한 거.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씀이 새겨진 사람의 삶이에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긴다고 약속해 주셨으면은 그 약속대로 그냥 마음대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게 완벽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네 마음속에 완벽하게 새겨져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율법대로 네가 온전히 순종해라.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육 전체의 생명을 너에게 복으로 내가 언약하겠다. 약속하겠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는 특별한 인간에게만 준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걸 은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신 거예요. 놀랍도록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던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귀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것이 너무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서 교만해가지고 타락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놀라운 복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 열매를 따먹죠. 따먹잖아요. 자, 따먹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범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따먹는 거는 결과예요. 따먹기 전에 죄는 어디서부터 이미 이루어졌어요? 마음 속에서. 율법을 마음 속에서 어김으로부터 이미 죄는 끝난 거예요.
죄는 성립이 됐어요, 이미. 이미 죄를 지은 외적 행위가 따먹는 결과로 나왔을 뿐이지 이미 죄라는 것은 항상 마음속으로 이루어져요. 죄는 어디서부터 지어요? 마음으로부터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마음의 세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건데 첫째 계명, 1계명 어기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선악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동시에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도 하나님으로 섬긴 것과 마찬가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자기 자신, 선악과 이 세 개 모두를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섬긴 죄예요. 1계명 어긴 거예요. 또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2계명 어긴 거고 또 2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예배의 방식을 설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은 2계명을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상 섬김으로써 1, 2계명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3계명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인격과 성품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훼손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먹으면 안 죽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을 따른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훼손한 거예요.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말씀대로 안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3계명 어긴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거룩한 안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 세계를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 어긴 거예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5계명을 어긴 것이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계명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자신과 모든 후손들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6계명을 어긴 거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부부관계를 깨트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인데 영적으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7계명 어긴 거예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금지된 열매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8계명 어긴 거예요.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거짓말을 찬동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담이 거짓말은 안 했지만은 거짓말 한 거예요. 뭐냐면은 마귀가 이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 안 죽어 그랬잖아요. 안 죽어. 그럼 따먹는 건 뭐예요? 맞아 안 죽어. 자, 거짓말을 했는데 네 말 맞아 하는 것은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는 거 맞아 동의한 것, 거짓에 동의하고 찬동한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을 찬동하여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9계명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를 탐냈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 어긴 10계명 어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새긴 율법 전체를 어긴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상적으로 나무 하나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계명, 거룩한 계명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모든 계명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계명을 어기면 전체 계명을 다 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아담은 한번 따라해볼까? 아담은 인류 대표이다. 인류 대표이다. 그래서 아담이 온전히 순종하면은 인류 전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면은 인류 전체가 사망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납득이 되세요? 억울해요? 아니면
합당해요. 합당해져야 돼요. 근데 청년 수련회 때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왜 나까지 죄인이 돼야 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라고. 아담이 완전히 순종했으면 너는 영생을 지금 누리는 상태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원망 불평할래?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죠? 우리 죄 대신 죽었죠? 그런데 믿으면 예수님께 우리께 된다는 거 복음이거든요. 그거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건 안 억울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근데 아담이 죄 지은 건 우리께 된다는 거 억울해요. 그건 안 좋은 거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건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는 보편적인 법적 원리예요. 부모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는 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좋은 거죠. 그건 내가 받을 수 없어. 억울합니다. 부모 걸 내가 받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 조상이에요. 아담이 잘했으면 우리가 다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아담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잘못한 그 부모의 빚을 또 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아담의 죄의 빚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건 법적인 당연한 원리예요. 대표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된 상태냐?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담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인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인 것을 믿고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놀라운 복음은 뭐냐? 이것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위 언약을 깨뜨린 아담의 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시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택자 대표예요. 택자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아담은 행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순종해서 의와 생명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으면 내 걸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걸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었어요. 또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유일한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도 행위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모두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오셨죠. 자,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오셔서 그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순종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는 자가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위 언약 아래 오셔서 행위 언약의 저주와 행위 언약의 복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조금 시간이 가셔서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신약 284페이지. 신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서 있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려주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얻은 복음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야죠. 다시 마음에 새겨서 순종. 율법 왜 주셨냐면 다시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제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잠깐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